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을 걸어 잠가도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시련은 불쑥 우리 삶의 안방을 차지하곤 합니다. 젊은 날에는 힘으로 이겨내 보려 애썼고 때로는 모른 척 외면도 해보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압니다. 가시가 박힌 자리는 손을 대지 않아도 욱신거리고 그 아픔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홀로 깨어 뒤척이는 밤이면 고통은 그림자보다 더 길게 늘어져 내 영혼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픔 그 자체보다 그 아픔을 밀어내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시가 박힌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파도가 무서워 뒷걸음질 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리듯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휘젓지 말고 가만히 두어야 하듯 우리의 아픔도 가만히 지켜볼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픈 몸과 시린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곁에 앉아 우는 아이를 달래듯 가만히 등을 쓸어내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등불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숲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날아온 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늙음이라는 화살일 수도 있고 병이라는 화살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견뎌야 하는 나무처럼 우리 또한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순리를 겪어내야 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뿐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이 박혔을 때 느껴지는 통증, 그것은 살아있기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살을 2번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 아픔에 놀라고 당황하여 곧바로 2번째 화살을 꺼내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향해 쏩니다. 첫 번째 화살이 육체의 고통이라면 2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분노, 억울함, 두려움이 바로 2번째 화살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전쟁터에서 다리에 화살을 맞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화살을 맞자마자 화살을 맞았구나. 치료해야겠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럽지만 침착하게 화살을 뽑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의 고통은 상처 부위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병사는 화살을 맞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저 적군 놈들은 왜 나만 쏘았나? 집에 있는 처자식은 어떡하나? 그는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뛰고 몸부림치다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화살 때문이 아니라 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릎이 조금 아픈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만 되면 어쩌나 하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속을 태우는 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독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통은 이 두 번째 화살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프면 슬프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거기에 왜라는 꼬리표를 달지 마십시오. 안 돼라는 거부의 몸짓을 하지 마십시오. 상처 난 곳을 자꾸 만지고 뜯으면 덧나기만 할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불안한 미래를 자꾸 끄집어내어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무릎이 욱신거리는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열심히 살아온 훈장이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듬어 주어야 할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찬바람이 불 때 문을 꽉 닫고 웅크리면 틈새 바람이 더 시리게 느껴지지만 차라리 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면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몸 어딘가가 아파오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픔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구나.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은 당신의 손은 가볍습니다. 활시위를 놓아버린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첫 번째 화살을 쏘지만 그것을 맞고 쓰러질지 아니면 화살을 뽑고 다시 일어설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화살을 맞고도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요. 지금 겪는 이 아픔 또한 당신의 깊고 넓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이는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은 잃었다가도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고 푸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아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통증으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보면 새벽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대로 어둠 속에 갇혀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만 이렇게 아프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절망이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창밖의 자연을 보십시오. 영원히 계속되는 장마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태풍도 하루 이틀이면 지나갑니다. 꽁꽁 얼어붙어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겨울 들판에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우주의 변치 않는 법칙,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지금의 이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는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당신의 집에 머물다 가는 짓궂은 손님일 뿐, 때가 되면 반드시 짐을 싸서 떠나갑니다. 먼 옛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험한 산속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나그네는 급히 작은 바위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흙탕물이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그네는 공포에 질려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나는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 비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거야. 그는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아침이 밝아오자 먹구름은 사라지고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산은 씻은 듯이 깨끗해져 있었고 나무잎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 푸르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그 무시무시했던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그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폭풍우는 산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산을 씻겨주러 왔던 것이구나.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밤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병마, 이별, 가난이라는 폭풍우가 당신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몰아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고통은 조금씩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늘 품고 살라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겨울이 영원하다면 생명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여름만 영원하다면 땅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변화하고 있기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의 여름이 지나고 지혜의 가을이 온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우는 나무는 없습니다. 곧 하얀 눈이 덮이고 다시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가는 소나기입니다. 하늘에 떠가는 먹구름을 내 손으로 잡아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름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고통도 잡지 마십시오. 가지 마, 나랑 싸우자 하고 붙들지 말고, 그래, 올 때가 되어 왔구나. 볼일 보고 어서 가거라 하고 길을 터주십시오. 오늘 밤 통증이 찾아오거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폭풍우 속에 갇힌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반드시 해는 뜹니다. 당신의 아침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옵니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왜라고 물으면 물을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데 온몸으로 그 파도를 막겠다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파도는 더 세게 내 몸을 때리고 결국은 물을 먹고 쓰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첫걸음은 수용, 즉 받아들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처럼, 추운 날 옷을 껴입는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지혜입니다. 어린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매며 누구든 내 아이를 살려낼 약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군가 그녀를 부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약이 있다.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 겨자씨 한 줌을 얻어 오너라. 그러면 약을 만들어 주겠다. 그녀는 희망에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주인이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그녀는 온 마을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자식을, 어떤 집은 부모를, 어떤 집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나에게만 찾아온 저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할 공통된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땅에 묻으며 왜 나만이라는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안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이 너무나 커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불행한 것 같으십니까?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다보십시오. 지나가는 저 수많은 사람 중 가슴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고 있는 저 사람도 집에 가면 아픈 부모 때문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남모를 병마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은 당신을 미워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비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듯 고통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짊어지고 가는 짐이구나. 이 마음이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몸에 힘을 빼고 둥둥 떠갑니다. 그러면 물이 알아서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찾아오면 어서 와라, 잘 달래서 같이 가보자 하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잠시 쉬어가라 하고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손님을 문전박대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 조용히 머물다 떠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고통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그래, 많이 아팠지. 내가 알아. 스스로를 토닥이며 거부하지 말고 안아주십시오.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그 거센 파도가 당신을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받아들임, 그것은 고통을 이기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편안하게 산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가시밭길을 걸었나? 지난 세월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고통을 그저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밭을 보십시오. 거름을 많이 준 땅일수록 냄새는 고약하지만 그 땅에서 자란 열매는 더 크고 답니다. 깨끗하기만 한 모래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질퍽하고 더러운 진을 속에서만 연꽃은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맑은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지난 걸음이었습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어진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조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개는 아주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한 살 속에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콕 박힙니다.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겠습니까? 뱉어내려 해도 빠지지 않는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밤마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조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픈 모래알을 자신의 체액으로 감싸고 또 감쌉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렇게 울면서 감싸기를 수천 번, 수만 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조개는 자신의 몸을 찢을 듯 아프게 했던 그 모래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진주로 만들어냅니다. 만약 모래알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조개는 그저 평범한 조개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영롱한 진주를 품은 보석함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난이라는 모래알, 이별이라는 모래알, 병이라는 모래알. 그것들이 박혔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이 울고 아파하셨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그 아픔을 인내와 눈물로 감싸 안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은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진주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당신 삶의 결정체입니다. 강가에 있는 몽도를 보십시오. 모난 곳 하나 없이 둥글고 매끄럽습니다. 그 돌이 처음부터 둥글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바위였습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거친 물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깎여 나간 것입니다. 그때는 살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아팠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 덕분에 모난 구석 없는 부드러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얼마나 모나고 뾰족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남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물에 씻기고 고통이라는 바위에 부딪히며 우리는 조금씩 다듬어졌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풍파는 당신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만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완성시켜 준 조각가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낸 그 모든 고통은 이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제 향기가 되어 세상을 덮을 차례입니다. 당신은 고통받은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보석을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긴 시간 아픔을 마주하고 견디는 법을 이야기하는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은 비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이 나를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지금도 몸 어딘가가 욱신거리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있기에 아픈 것이고 사랑했기에 시린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밥 한 술 맛있게 뜨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고통받는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등불을 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아플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고통은 날숨과 함께 빠져나가고 우주의 맑은 기운이 들숨과 함께 당신의 온몸을 채웁니다. 어둠이 깊다는 건 새벽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픔 없이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내일 아침에는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당신의 남은 날들이 늘 따뜻한 봄날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